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팀 모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설교 중에 종종 또 선교지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과 다윗과의 충돌이 나는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앙과 이성 둘 다 중요한데 이성이 앞서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앞서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 오히려 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즉 이성보다 신앙이 앞서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넘어지는 일이 많고 반대로 신앙이 이성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제 압살롬과 다윗 왕 사이에 일어난 구테타와 도망가는 일, 이 두 사이에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일어나는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암몬, 이 첫째 아들의 행악을 보고서 그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신복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면서 요압이 꾀를 내죠. 결국 이 압살롬을 다윗 왕궁으로 데리고 오긴 하는데 그때 압살롬이 크게 뉘우치는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회개하는 모습 없이 벌 없이 그냥 꾀를 통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거나 혹은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잘못됐음을 다윗 왕 앞에서 일일이 다 아뢰면서 돌아왔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압살롬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 없는 복권을 받게 되죠. 자신의 행동에 어떤 돌이킴이나 뉘우침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단을 만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왕이 나를 허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왔을 때 압살롬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순서들이 차차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거를 의지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 때도 그때 비교를 좀 해봤었는데요. 사울은 병거를 좀 많이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너는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기마병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병거의 말들의 발목을 잘라버리죠.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적정수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압살롬은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행동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으로 술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다윗 왕가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재판장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러자 이 틈을 노리고 압살롬이 스스로 중간에서 재판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오면 재판을 하면서 내가 정의를 이룰 것이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재판해달라 하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얼굴을 맞대주죠. 이게 사람들에게는 압살롬이 진짜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는구나 라고 속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괜찮은 재판관이다 라는 소문이 막 일어납니다. 이 또한 신앙보다는 이성이 앞섰던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그러면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자신의 일을 몰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내려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한다. 여러분, 사울도 그랬고 이 압살롬도 신앙의 이름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왕정을 이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다시 천도를 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이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헤브론 지역은 왕이 있었던 지역에서 왕이 사라진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즉 서운하죠. 기본적으로 다윗 왕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압살롬이 내려가서 반란을 일으키기를 꾀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모든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 와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러니 헤브론이 굉장한 지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곳에서 11지파에게 쫙 공문을 보내고 내가 이제 왕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모반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몰랐죠.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과 그 사람들만 모르고 특별히 이성적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모사라고 불렸던, 다윗의 모사라고 불렸던 아히도벨이 예루살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탁 이 압살롬 옆에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다 보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모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이 왕실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신앙보다는 이성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붙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그 헤브론에서 완벽한 반역을 꿈꾸죠. 구테타를 결국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신앙의 길을 지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천도를 해야겠다. 우선 천도나 혹은 도망을 가야겠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조금 지나면 내가 전세를 역전시킬 거야 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가드 사람 이때가 왕께 찾아오죠. 호위병을 데리고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돌려보내자 이때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네, 이 가드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적국이었죠. 다윗의 뛰어난 지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보고 다윗의 호위병이 되었던 사람이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옆에서 다윗 왕을 지켜볼 때 이 사람의 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죠. 야, 너 가드 사람인데 너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압살롬 밑에 들어가라. 근데 이때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죠. 이 다윗을 보면 이성보다는 신앙의 이름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두 왕궁을 빠져나오는데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아닙니까? 왕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그렇다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그곳에 놓게 하죠. 24절에 보면 그 명령이 이렇게 실현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법궤가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사울과 압살롬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이성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하는 거죠. 왕이 왕의 신분을 이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갑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부탁을 하죠. 다윗의 친구 후세에게 부탁을 해서 압살롬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후세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압살롬의 왕궁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그가 행하는 일들, 도모하는 일들을 미리 다윗이 알게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서 나중에 대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켜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성이 신앙 아래에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근데 신앙 위로 올라오면
신앙을 뭉개뜨리고 어두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려 하는 마음이 압살롬의 길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법궤를 가져 나와야죠. 군대를 데리고 나와야죠. 그리고 거기에 싸워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성공 전략이 아닙니다. 대부분 실패 전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단단해 보이고 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반대로 다윗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로 목사님 그곳에서 사역하는 환경도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성의 길보다는 여전히 목사님이 신앙의 길을 택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가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성적인 판단이 앞섭니까? 아니면 신앙의 길이 먼저 앞섭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 새벽에 또 물질로 김소수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화려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주변에 차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처럼 칭송을 받는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정말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가 행한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닌 이성의 길, 그리고 순리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영리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정말 초라해 보이고 왕궁을 빠져나와야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다윗을 봅니다. 근데 그가 택한 것이 신앙의 길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또 사람을 존중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는 다윗의 길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는지 이성보다는 신앙의 길이, 신앙의 판단이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길이고 초라한 길처럼 보여도 결국 믿음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장성순 목사님, 유병희 사모님 그 사역교회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